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성령의 인도, 여호와 영광의 형상과 성령의 인도. 이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낸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형상을 바라봤는데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와요. 네 생물. 네 생물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일체가 거기 다 나타나요.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거기 뒤에 보면은 26절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그냥 보세요. 거기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남보석 같다. 남보석은 하늘 색깔입니다. 남색이. 그 사파이어. 그 아주 찬란한 그 보석의 형상인데 거기 사람 모양이 있더라.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다.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와 같다. 단새는 불의 달큰 새예요. 단새는 불의 달큰 새인데 빨간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단새와 같다. 그리고 허리 아래도 불의 모양이라. 광채가 난다. 그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이제 본문에 오면은 거기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게요. 본문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폭풍과 큰 구름,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동일한 모습을 봐요. 빽빽한 그 구름 속에 그 폭풍이 있고 거기 큰 그 불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번쩍번쩍하며 그 단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모습은 거기 네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생물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생물은 사실은 그 그룹, 하나님의 천사를 뜻해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에스겔서 10장 15절에 잠깐 보시겠어요? 10장 15절에 보면 그 생물은 그룹이라 그랬어요. 10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그룹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그룹은 날개가 넷입니다. 넷. 날개가 넷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네 개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발이 있고 거기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 구리같이 빛나며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 그들의 얼굴의 모양은 앞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이 서로 연하였으며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네 생물의 형상이 다 나타났어요. 얼굴인 사면에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넷이에요. 넷인데 두 날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두 날은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네 생물이 날개를 위에 두 날개는 서로 다 연결해서 뭐 어깨동무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네들이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있고 그 발바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생물은 그룹인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천사 3명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요.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천사 3명 중에서 한 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적인 현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가 보는 네 생물은 네 생물이 그룹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네 개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것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에요. 사자의 얼굴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왕, 사자는 왕을 뜻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서는 왕으로서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냐면 소로서 나타난 거예요. 소는 희생과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인성으로서 예수를 표현해서 예수의 인간적인 면이 거기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네 얼굴을 가졌고 하나님을 그 네 날개로 즉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다리는 곧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는 것은 단단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요.
거기 보면은 12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 뒤로 가고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과 같이 왕래하더라. 영이 성령이 가는 대로 그 생물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불이 있어요. 불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이 가는 대로 예수님도 따라가고 거기는 거기서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오락내리락 가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또 어떻게 보이냐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여요.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녹보선 사파이어 하늘 색깔이에요. 하나님 색깔이 녹보선이에요. 그 색깔 속에 보좌 속에 찬란한데 허리 위는 단새와 같이 빨갛게 불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 아래에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좌에 네 생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디를 가든지 생물이 따라가고 그 생물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에스겔서가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여기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거기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는 누구냐면 성도를 뜻해요. 바퀴는 사람이 땅 위에 있어요. 바퀴는. 이 바퀴는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도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라고 달라요. 이제 다른 게 이제 나오는데 인간은 바퀴예요. 인간의 생활은 바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그 삶의 바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3장 6절 피셨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 그 인생의 그 삶은 수레바퀴처럼 상하운동, 좌우운동을 통해서 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서 상하운동, 수직운동을 계속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면서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바퀴 돌고서 80세에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바퀴 돌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생은 그 바퀴예요, 바퀴. 근데 바퀴는 돕니다. 빙빙 돌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다 돕니다. 지구가 돌죠. 자전하죠. 자전하면서 또 뭘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죠? 또 태양은 또 어디를 향해서 좀 돌고 있어요. 다 돌아요. 달도 지구를 돌고. 우리 몸도 생각하면 우리 몸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예?
원자도 돌아요. 원자도 그 전자가 원자를 수도 없이 돕니다.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 수십억 수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이 각각 다 막 돌아요. 그게 돌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돌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력발전소는 그 발전기를 물의 힘으로 돌리죠. 예?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떼서 전기 터빈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도 가고 기차도 가고 배도 가고 심지어 비행기도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겁니다. 그게. 돌지 않으면 비행기는 못 떠요. 막 돌아서 푹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푹 하는 그게 아니에요. 헬리콥터도 이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이게 우리 인생 전체가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돌아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에너지의 힘을 잘 이용해서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종착역, 아름다운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바퀴는 돌기만 하지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바퀴는. 그래서 방향을 도와주는 그 어떤 이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방향타. 그 중에 올바르게 잡아주는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배도 이 키가 있어서 키로 해서 어느 일정한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바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성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20절 21절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영 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 그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다. 넌 성전이다. 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그 바퀴는 그렇게 막 운동하면서 도는데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서 성령의 역사로 그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요? 그거는 그 바퀴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리 있고 그 영이 있는 가는 곳에 바퀴도 가는 거예요. 그 바퀴가 가면은 생물이 가면 영이 가면은 생물이 가고 생물은 예수예요. 생물이 가는 곳에는 바퀴도 가요. 그다음에 생물이 들리면은 바퀴는 어떻게 돼요? 바퀴도 같이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성도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성도도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은 성도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보면은 그 15절에 쭉 볼게요.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개의 얼굴에 따라서 바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있고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질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질 않아요. 그 로마서의 8장에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있으면은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8장 10절로 11절 한번 로마서 8장 10절 한번 펴셨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 그냥 들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그 바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바퀴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있냐면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퀴가 지금 돌아가는데 성도는 그 바퀴가 돌아가는 데 따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바퀴가 멋대로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다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마침내 종착역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 삶의 수레바퀴. 아까 야고보서 3장도 그게 혀를 마음대로 놀리고 그러다가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바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우리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21절 다시 읽읍시다.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라. 그냥 그 생물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바퀴 가운데, 바퀴 가운데. 예? 예, 뭐예요? 예? 바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뭐냐면 바퀴가 예수를 따라가면 힘이 안 들어요. 바퀴는 힘을 안 들이게 해요.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바퀴를 창조한 거예요. 바퀴를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이 쉬워졌어요. 바퀴를 발견해서 자동차도 가고 기차도 가고 비행기도 뜨는 거예요. 바퀴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지게를 지고서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바퀴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바퀴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줘서 막 빙빙 돌리면서 쉽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쉼을 얻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퀴가 낡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바퀴는.
바퀴는 쓰다 보면은 점점 낡아요. 그게 바퀴예요. 그러나 그 바퀴가 다 떨어지면은 바퀴를 의지했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바퀴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중에 조종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퀴는 그런데 기름이 필요해요. 바퀴는 기름이 없으면은 뻑뻑해져 가지고서 힘이 들어요. 그 옛날에 소달구지 있죠? 소달구지 아세요? 소달구지 그 밑에 보면 뭐 깡통 같은 거 하나 달렸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기름통이에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바퀴가 기름이 마르면 삐걱 하면 소가 힘들어요. 그럼 멈춰 세우고 그 기름통에서 나무로 해서 기름을 떼서 바퀴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다시 잘 굴러가요. 옛날에 그 자전거포에 가면 두 가지를 공짜로 해줘요. 자전거에 돈 안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람 넣는 거. 두 번째는 기름 치는 거. 기름은 자전거포에 가면 그냥 쳐줘요.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수레바퀴에도 성령의 기름을 쳐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성령의 기름을 치면은 생명과 평안이 오고 모든 게 쉬워져요. 율법이 편해져요. 그 모든 그 나를 갖다가 붙잡고 얽매였던 죄가 다 씻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의 역사, 우리가 바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낡아져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 바퀴를 잘 굴려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1년이 365일에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세분하면은 한 바퀴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60년 산 사람은 그 몇 바퀴 도느냐 하면은 21,900바퀴를 돌면 60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21,900은 다 지나갔어요. 80살이 되면은 29,200번. 29,200번만 돌아가면 날이 지나면은 80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 거예요. 100살이면 어떻냐? 36,500번이에요. 돌면은 100살 되는 게 간단하다고. 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생물의 역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바퀴, 땅의 바퀴예요. 땅에 있는 바퀴인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 따라가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들리면 같이 들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간다. 룻이 시모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죽는 데서 저도 죽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끝까지 저는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착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기름이 막 넘쳐서 쉽게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그 바퀴에 의지해서 살던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그때까지 갔던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옛사람은 넌 죽었으니까 네 속에 계신 예수로 살아라.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네 생애 바뀌는 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네 스스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 다 실패했지 않았느냐. 얼마나 힘드냐. 기름이 없어가지고서 삐걱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은퇴라는 게 전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은퇴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하던 사람들도 멀어지고 뭐 연락도 안 해,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카톡도 뭐 여러 번 왔는데 이제 카톡이 안 와. 아예.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만 몇 명만 하지. 나하고 관련 있던 사람들, 뭐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하여튼 그 카톡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게 은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하려고 한 마음도 안 먹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도 사실은 전 돈 안 들였어요. 돈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아시는 분을 통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건물 그냥 수리해서 써라. 수리할 때도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서 지금 온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편안하고 쉬워요. 기름이 막 쳐지니까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바퀴가 굴러가려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치고 따라가는 건 중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와 같이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안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해요. 죽을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제야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쉽게 건넜어요. 예수를 믿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 난 믿는다. 그냥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농사도 못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음란하게 행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다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지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 갈렙 거길 다 통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퀴, 이 생의 바퀴를 돌리는 우리로서 참으로 이 엄연한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 믿음이 첫째는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편할 때는 안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꼭 사고가 나면 그때 나타나요.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고 죽음이 다가오고 굶고 어려울 때, 40년 광야 연단이 있을 때, 목말라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생물이 가는 곳에 바퀴도 가고, 생물이 서는데 바퀴도 서고, 생물이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바라는 것에 실상을 얻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바퀴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그 기름을 쳐서 돌아가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종착역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